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작고 작은 인생들을 굽어 살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그 깊고도 높고도 오묘하신 세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룩한 소망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를, 더욱 진실하게 알기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토록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엎드려 배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본문으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질문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얻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답, 가장 본질적인 답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얻은 답은 어떤 답입니까?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이죠.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된 거죠. 어쩌면 이 표현이 불편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 아니, 내 것인데 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장 16절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죠. 12장 1절부터 13장 16절 이 본문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이 단락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다가 9가지 표징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표징 10번째 재앙을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표징을 시행하시는 부분,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까지 소개된 이제까지 설명하던 그 스타일하고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까지는 아주 일관된 패턴으로 반복되는 그런 스타일로 사건을 소개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가 거절하면 재앙을 내리시고 잘못했다고 빌면 또 재앙을 거두셨다가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바뀌고 하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표징 사건을 설명할 때는 스타일이 아주 다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절기를 정해 주시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12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의 본문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동시에 절기와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이 정도 읽어가시다 보면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의 성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단순히 그 옛날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려고 기록한 책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문에 출애굽기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 것이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고 또 최초의 유월절이 있던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그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결코 그 백성을 비하하는 뜻도 아니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제스처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선하신 의지를 담아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것, 누구의 사람들로 살아왔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억지 주장을 고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십니다. 보내십시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스렸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노역을 짊어지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원망했죠. 모세 당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던 고백. 그것은 바로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중심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상태를 아시죠. 때문에 이 10번째 표징을 나타내시는 중에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군대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4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에서, 즉 정체성,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 이것을 일깨우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 이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실 거죠. 그 가시화된 대적은 애굽이었고 또 조금 있으면 가나안이라는 가시화된 대적을 만나게 되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군대가 좀 이상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칼도 없고 창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군대죠. 실상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이겨요. 애굽을 상대해도 이기고 가나안을 상대해도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이길 거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이상한 믿음을 자꾸 강화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한데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만 짚어봐도 이스라엘은 무수히 많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무조건 이긴다 이런 공식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다르고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지게 하시죠. 그러므로 각각의 상황을 헤아려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은 이긴다. 하나님 편은 이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겼죠. 이 출애굽의 상황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방해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잠시 덮으셨죠.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면서 너 같은 놈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고통 앞에서 원망만 쏟아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덮으셨던 거죠. 자격 없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사람이 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큼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신경 쓰기 싫어서 대충 기분 좋으면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따져봐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왜 1세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왜 복음을 맡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역할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로 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사실상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일수록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엎드려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면서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였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그 짧은 역사도 역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처음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은혜에 감격했고 은혜를 간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은혜가 하시는 일에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내를 때리지 않아. 술 먹고 방탕하게 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땅의 교회는 핍박과 타협했고 유혹과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겉모습은 여전히 건재했죠. 일제강점기에는 친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많았고 군부 독재 권력이 그 권세를 휘두를 때는 그들의 손을 잡았던 교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들은 분명히 은혜를 망각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랐고 은혜가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애굽의 바로왕 같은 독재자를 숭배하고 찬양하면서 사실상 은혜가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서 일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아주 강력하게 외치던 것이 있었죠. 우린 구원받았다는 거였죠. 출애굽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기록하면서 이 숫자를 강조해요. 12장 40절 41절에 이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랬습니다. 굳이 이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막막한 세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어쩔 수 없이 당해온, 힘이 없어서 당해온 그 속박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명심하십시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뤄내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엎드려 살아가는 백성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찬양하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 은혜가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갑니다. 핍박과 손을 잡거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 같은 권력자들과 절대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와 손을 잡고 해방시키는 일에 참여하죠. 죄와 싸우는 일에 참여하고 속박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6월절 그 밤에 식사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사실상 이 세상 모든 날도 하나님의 날이고 이 세상 모든 밤도 하나님의 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6월절 그 밤에 식사를 기념하라고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그 밤을 지칭하여 여호와의 밤이라 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소유를 강조하는 표현이기보다는 섭리를 강조하려는 표현인 것이죠. 그날 밤, 그 유월절 식사를 하던 날 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그 일, 그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상 그들은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집착했던 것은 오직 내가 한 일, 나 11조 냈습니다. 나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 헌금도 냈고요. 기도 시간도 다 지켰습니다. 나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신자도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던 거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떠나야 했던 그 밤에 유월절 규례를 명하시고 이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이 덧붙여 주신 규례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때 정해주시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설명에 보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은 이 유월절 식사를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고 출애굽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섰다 이랬어요. 좀 표현이 좀 번역이 그렇죠. 다른 여러 민족이 함께 따라 나섰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중에는 애굽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 바로가 신이 아니다. 애굽의 신들은 진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참여를 막지 않으셨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도 함께 하도록 하셨던 거죠. 다만 누구는 제외시키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배제시키셨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성찬식, 주의 만찬 이거 행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세례, 침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던 이유와 같은 거죠. 이것은 그냥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로운 구원 아래 내 생명이 존재한다를 고백하는 식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들은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제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강조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다가도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인상을 쓰고 삿대질을 하고 그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분명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일에 참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참여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죠. 우리는 감히 하나님처럼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나 참여할 수는 있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을 말없이 섬김으로써, 그 영혼을 응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벅찬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만들어 놓은 삶의 기초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겁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기초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 하루하루를 벅찬 감격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바로의 핍박이 있고 그 고집스러운 바로의 저항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만나는 곳은 언제나 그 은혜 앞이죠. 성도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부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만나게 되는 참된 희망, 그 진실한 희망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는 한 걸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고 내가 보잘것없는 제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 이기실 때 그 뒤를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승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 의로서 불의를 이기는 승리, 거룩하고 진실한 승리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순례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의 은혜됨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그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 같을 때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호와의 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떠한 괴로움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내 삶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도 부디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서서 전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